안녕하세요. 요한복음 3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성전 그 중에서도 여인의 뜰에 있는 헝금함 앞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헝금함은 13개가 있었고 위가 좁고 아래가 넓은 나팔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각기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늘 오고 가는 아주 공개적인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 말씀을 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 공개된 자리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듣지 않으려 하고 오해하고 때로는 비웃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들의 힘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계획 안에 진행된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정체가 드러난다. 명백하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은 단순히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머무는 것이다. 네, 이러한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내용의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곧 떠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 제 가운데 죽을 것이다 라고 함께 경고하시죠. 내가 가는 곳은 너희들 중 아무도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시는 길을 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길을 결코 따라올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조롱하면서 자살하려는 것 아니냐라고 반응합니다. 네, 일종의 어떤 비웃음도 함께 있는 것이죠. 조롱 섞인. 영적으로 눈이 가려진 사람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듣고도 오히려 왜곡하고 비웃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곧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자들의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러함으로 예수를 믿는 것,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조롱하고 함부로 말해도 거기에 대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대로 보고 들리는 대로 듣는 것이 우리의 모습, 우리의 형편이기 때문이죠. 우리 또한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 또한 무엇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네, 이에 대해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겠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러한 무리들의 반응에 예수님 선언하시죠.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유대 사상에서 위는 하나님의 영역이었고 아래는 인간의 영역을 의미한다라고 보았습니다. 즉 예수님은 단순히 뛰어난 인간이 아니시라 하늘에서 오시는 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만일 내가 곧 그임을 믿지 않으면 너희는 제 가운데 죽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다시 한번 경고하십니다. 명백하게 경고하시죠. 분명한 말씀으로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두리뭉실하게 사람들의 인기를 끌려고 사람들을 어떻게든 이해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명백한 진리,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곧 그라는 말씀은 단순한 자기소개가 아니죠. 구약에서 하나님이 내가 그니라 I am 이라고 자신을 계시하시는 표현과 연결되는 겁니다. 곧 예수님은 스스로 구원의 유일한 길이심을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위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네, 분명 올바른 반응을 통해서 위에서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고 지금 이 시간에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또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라고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죠. 이와 비슷한 말씀을 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정보 부족이 아니라 듣지 않으려는 완고한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네, 앞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셨고 귀신 쫓음, 병 고침, 여러 가지 일들, 심지어 생명을 살리시는 일들까지 행하신 그런 모습들, 무리를 걸으신 모습들, 그런 모습까지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말씀, 찌르는 말씀을 통해 분명히 자기 자신을 제시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많은 정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께 들은 대로 말한다 라고 하십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개인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듣는 귀가 닫혀 있으면 아무리 진리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법이죠. 우리의 귀는 열려 있습니까? 이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 그제야 내가 곧 그임을 알게 될 것이다. 높이 들려 올려짐은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지만 바로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정체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기에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십자가는 사람들에게는 패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눈에는 영광이 드러나는 장소, 기쁨의 이유, 기쁨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곧 이어서 진정한 제자는 말씀 안에 거하는 자라고 가르치고 있죠. 진짜 믿음은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 안에 머무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변화 그리고 순종의 행함, 그것이 이어졌을 때 우리는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들었고 귀 있는 자로서 깨달아 들었고 그러함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정리해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때와 계획 안에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제 가운데 죽게 되는 심각한 결과가 있다는 것도 보았죠. 예수님을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곧 구원의 유일하신 길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정체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러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의 유일한 길 대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은 시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죠. 단순히 깨달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깨달음을 통해 끝까지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 거하는 것,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말씀에 따라 오늘 묵상과 적용 함께 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나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철저히 하나님의 때 안에 있었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으려 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전에는 아무도 예수님을 손댈 수 없었습니다. 혹시 내 인생의 시간들을 내 힘으로 억지로 당기고 밀고 하려고 하고 있진 않습니까? 일이 늦어지는 것 같아 불안할 때 사실은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생각해야 합니다. 기다린다라는 것은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지혜와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있어야 할 것이죠. 두 번째로 지금 주어진 은혜의 기회를 붙잡고 있는가 우리 생각해 봐야겠죠. 예수님은 너희가 제 가운데 죽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무한정 있지 않음을 경고하셨습니다. 나중에 믿지, 나중에 회개하지, 나중에 이러한 순종의 삶을 살아내지 라고 하면서 미루고 있진 않습니까? 그러나 은혜의 시간은 내 마음대로 정해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오늘이 그러함으로 은혜 받을 날입니다. 근데 우리가 순종함으로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더한 은혜의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시죠. 그러한 부름에
하루하루 일상의 작은 것들을 통해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정체를 어떻게 믿고 있는가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죠. 예수님은 위에서 오신 분이시며 단순한 인간 스승이 아니라 구원자 되시죠. 그분을 믿지 않으면 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주인으로 믿고 있으십니까? 있나요? 아니면 그저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분, 훌륭한 인물 정도로만 여기고 있습니까? 나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분, 나의 삶을 위해서 지탱해주는 분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나의 인생과 영혼의 향방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겁니다. 그 점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은 분명히 바뀌어 갈 겁니다. 마지막으로 내 믿음은 순간적인가 아니면 끝까지 남는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많은 사람이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강력한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참된 제자가 그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다라고 곧 이어서 말하죠. 그러니까 믿음은 이러한 순간적인 어떠한 깨달음보다는 끝까지 견디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씀 안에, 그 믿음 안에 머무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나의 믿음은 감정이 뜨거울 때만 빛나고 사라지는 믿음은 아닌가? 아니면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끝까지 버티는 믿음인가? 날로 날로 변화되며 더욱더 생명력을 열매를 나타내는 믿음인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제 삶의 시간과 걸음을 주님께 맡기며 지금 주어진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소서. 지혜와 성실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교회는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선포와 말씀의 나눔과 말씀의 머무름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주님의 자녀로 세워져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위한 우리의 기도도 빼먹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머무는 교회, 그러함으로 세워지는 주님의 강한 복음 안에 서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중보기도 하기 원합니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나의 기도 제목인 누구누구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네, 우리의 기도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에 눈물로 뿌리는 우리의 기도가 주님을 통해 응답받게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어느 누구에 대한 우리의 기도 또한 마찬가지라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